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종종 그 주변에서 많이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요셉의 꿈 하고 가로 열고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요셉의 꿈이 마태복음에서 한 번 더 있었단 얘기죠. 여하튼 이 요셉의 꿈, 뭐 혹은 우리들의 꿈, 이제 이런 꿈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이 꿈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무서운 꿈을 꿨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 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실현하고 싶은 어떤 희망, 뭐 욕망, 뭐 이상, 소원, 계획 같은 것들도 우리가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많이 들어보셨을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이건 이제 소망이죠.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꿈을 경우에 따라서는 드림이라고 하지 않고 비전이라고도 표현할 때 이제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꿈과 연관되어서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이제 부질없는 또 뭐 실현성이 거의 없는 그런 허무한 기대나 생각 같은 것도 표현할 때 우리가 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부질없는 꿈은 버려라, 허황된 꿈은 버려라, 뭐 꿈 깨라,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뭔가 부질없는 어떤 기대에 대한 이야기,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이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뭐 사전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때는 현실을 떠나서 어떤 즐거운 상태를 이야기할 때, 뭐 그럴 때 뭐 우리들이 뭐 꿈꾸는 듯 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 그 꿈은 물론 이제 우리들이 기본적인 의미에서 잠자는 것을 의미하지만 잠자는 것 같았다, 그거 조금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러나 굉장히 어떤 좋았던, 즐거웠던, 기뻤던, 아름다웠던 어떤 그런 상태나 분위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이거는 또 반대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경험들을 이럴 때도 이제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는 오늘 말씀에 두 차례에 걸쳐서, 크게는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나오는 요셉이 꾼 꿈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일반적인 꿈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생각했던 어떤 계획, 이상, 목표, 비전, 이런 것하고는 사실 거리가 좀 있습니다. 요셉이 꿈꾸었던 것은 그냥 막연하게 부정적인 어떤 경험이나 혹은 어떤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이제 이런 묘사도 아니죠. 문자 그대로 꿈을 꾼 겁니다. 우리들이 단어적으로 생각할 때 그 꿈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꿈, 주무시면서 겪는 그 꿈을 말한 거예요. 근데 요셉의 꿈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목표가 아닙니다. 뭐 교회의 꿈, 뭐 어떤 뭐 시민들의 꿈,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나라에 대한 이상, 이런 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요셉에 나타났던 이 꿈의 주제는 무슨 꿈을 꾸었느냐, 요셉이 무슨 비전을 가졌느냐가 목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지시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꿈이 아니죠. 일반적인 꿈 같은 경우에는 해몽이 필요합니다. 해석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는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유명한 점집을 찾아갈 일도 없고 꿈 해몽책을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인터넷을 뒤져서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없죠. 요셉이 꾼 꿈에 대한 내용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해석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요셉의 꿈 두 개 큰 꿈 사이에 우리가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제 피신하는 문제까지, 그래서 헤롯이 되게 분노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이제 세 꼭지, 세 문단 정도로 오늘 본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요셉이 꾼, 이제 사실은 이제 두 번째 꾼 꿈이죠. 왜냐하면 일전에 한번 꾼 꿈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된 후, 예수님을 잉태한 후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꿈이었다면, 오늘 두 번째 꿈 이야기가 13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그들은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요셉 꿈의 두 번째로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 그러니 애굽으로 피하라는 내용이죠. 16절에서 18절 사이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왕에게 다시 찾아가 그가 어디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헤롯이 분노합니다.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는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몽땅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헤롯이 죽은 후에, 이제 그 헤롯이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요셉의 꿈에 다시 한번 천사가 나타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되돌아가라는 얘기죠. 가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도중, 한 번에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차례 나누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용 흐름상으로는 한 번 더 나타나신 것 같기는 해요. 한 번 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켈레오가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임금이 되자 이를 이제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이를 두려워해서 한 번 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베들레헴 혹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들 읽으시면서 어떤 특징을 읽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쭉 읽을 때 3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꿈이라기보다는 꿈이 주제가 아니라 반복되어 나오는 어떤 구절, 패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다 하는 내용이 3번에 걸쳐서 나와요. 사실 요셉의 첫 번째 꿈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거기서는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눈여겨보려고 하냐면, 요셉의 꿈과 함께 또 요셉의 꿈 두 어떤 중요한 사건들 중간에 놓여져 있는 헤롯이 저지른 아주 만행이죠. 이거는 만행 가운데서 세 가지 문단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한 문단이 끝날 때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함이었다라고 하는 게 걸쳐서 나오는 겁니다. 13절 15절에 먼저 요셉의 꿈에 두 번째로 나타나서 지시하신 것은 애굽으로 피하라는 내용이었죠. 헤롯이 죽이려 하니 피하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 어떤 위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 같은 경우에도 심한 경우에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양보해도 다윗 시대 때의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주적이다, 그 얘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주된 적이 블레셋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역사적으로 그래도 그때 가장 강력했던 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했던 존재가 블레셋인데, 놀랍게도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 구약 시대니까 그렇다고 치자 말이에요. 이제 신약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 뇌리 속에는 마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마음 속에 피 속에 일본 그러면 그 외나라가 없어진 지가 한참이고 일본 제국주의가 끝난 지가 수십 년이 지났어도 일본 그러면 왠지 이렇게 부르르 떠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죠. 다른 시합에서 지는 건 다 용서해요. 뭐 이거는 말을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뭐 소위 말하는 세계 랭킹 우리보다도 뭐 12, 22, 32 이상 밑에 있는 나라한테 져도 감독이 경질이 안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잘 싸웠다 그래요. 근데 분명히 세계 랭킹이 우리보다 높아요. 누가? 일본이. 그런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다는 아닌데 몇 개가 있어요. 예, 그래도 어쨌든 우리보다 일본 뭐 무슨 팀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당연히 이 성적으로 보면 지는 게 아니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성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순위로 보면 세계 랭킹 순위로 보면 대한민국 무슨 팀이 지는 게 당연한데도 일본한테 지면 가만히 안 둬요. 이 감독이 바뀌어요. 왜 그래요? 우리 피속 어디라 피라고 해가지고 또 나중에 피 뽑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들 그 혈관 어디엔가 이 정서 어디엔가 흐르는 그 반일적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이에요.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유대인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이 생각 가운데는 애굽은 이거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도 애굽과 동맹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애굽이 나왔다고 하는 건 뭔가 불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가 통치하던 그 출애굽 당시 그 애굽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얼마나 세월이 흘렀어요. 히브리 백성들을 노예로 삼던 그 이집트가 아니죠. 당연히 한참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이 유대인들의 생각들, 정서 속, 문화 속, 생각 속에는 애굽으로 피신한다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좋냐 말이에요. 뭐 좀 불안해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애굽으로 피하라. 놀랍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마태복음은 증언하고 있는가, 이걸 어떤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는가에 보시면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예수님 그의 부모님들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을 애굽으로 보냈다가 거기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출애굽 사건을 재현하는 데에 이 사건이 필요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상당한 어떤 주된 독자였어요. 그러니 성경상에 일어난 사건, 특별히 구약이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성경상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 이제 구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있었던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을 어떻게 보면 축소판으로 만드는. 왜냐면 축소판이겠어요? 애국 갔다가 다시 400년을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400년 동안 거기 사시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그 중요한 역사적 경험인 출애굽을 축약해서 막 압축한 거죠. 압축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인물, 나사렛 예수로 나중에 이제 통칭되는데요.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인물, 그의 어떤 행동, 행적을 떠올릴 때마다 그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냐, 어디서 태어난 거냐, 어디서 있다가 뭐라고 할 때 더듬어 가다 보면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구원받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구약을 잘 아는 특별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버뜩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분노, 애굽에 대한 절망, 왜 하필이면 애굽으로 가지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위대한 구원 사역, 구원 행위를 다시 한번 혹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저 나사렛 예수, 아직은 나사렛은 아닙니다만 아기 예수를 통해서 그의 어떤 출생과 태어남 그 이후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엔 이름 문자 그대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구원하심과 연관 있는 어떤 하나님의 활동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박사들이 헤로데게로 돌아오지 않자 헤롯이 화가 난 나머지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인 사건이죠. 이것도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크게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함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말씀은 우리가 적용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우리가 뭐 간증할 때 그러면 안 됩니다만,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면 안 됩니다만,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나는 살았다. 마치 이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2살 아래 다른 아이들은 다 죽는 가운데서 아기 예수는 살았다. 이렇게 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혹시라도 그때 자녀를 잃었던 어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되게 불편하죠. 힘들죠. 받아들이기 어렵죠. 여기서는 살아남은 것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자식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얼마나 슬픈가. 얼마나 처절한가.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아기 예수는 남들은 다 죽었는데 살았다. 그게 아닙니다. 간혹 우리가 너무 감사한 나머지 우리를 특별히 구하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강조하다가 보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배려를 못할 수 있어요. 그 포인트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돌려보면 헤롯이 이건 나쁜 사람이에요. 헤롯이 사악한 거죠. 헤롯이 저지른 일들이 정말 이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사건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통치해서는 이 땅의 주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땅의 정치인이 이런 식으로 자기 복수심에 사로잡혀 정치를 행한다면, 통치를 한다면 이런 나라가 나라겠습니까? 마치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숫자가 늘어나자 그들을 노예로 삼고 히브리 남자들을 전부 다 죽였던 그 사건과 사실은 동일하다, 그 얘기.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이와 같은 악함, 세상의 악함. 우리 관점에서는 이분들 정말 악하지만 세계 역사에서 보면은 이집트의 파라오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겠습니까? 저도 이집트 가가지고 피라미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많이 봤죠.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TV를 통해서는 많이 봤어요. 그거 당연히 그때 당시 파라오는 죽으면 그 다음 파라오가 그거 만들었겠죠. 놀랍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거를 그 시대 사람들이 만들 수 있지? 저들의 기술은 뭐지? 토목 기술이 뭐야? 과학 기술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저런 걸 만들었을까? 궁금하잖아요. 놀러 가잖아요. 관광하잖아요. 지금도 못 풀잖아요. 대단한 업적들을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에 물론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뭐 직접 통치자는 아니죠. 로마가 지정한 유다의 분봉왕에 불과한 헤롯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헤롯이 속한 로마라고 하는 이 고대 로마 제국 대단한 거죠. 우리도 일종의 뭐 광개토 대왕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는 만주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 이 북쪽, 동쪽, 북쪽에 있는 이 아시아 전역을 좀 통치하고 싶은, 옛날에 우리 땅을 다 되찾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거 무조건 우리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점령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로마의 어떤 그런 중요한 요직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꼭 그렇게 우리가 폄하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이 보는 관점은 뭐 그들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고대 왕이 왕권 중심이죠. 왕정시대 왕만큼 뭐 강력한 권력이 어디 있겠어요. 뭐 지금과 틀립니다. 지금은 권력 그러면 꼭 행정부 수반만이 권력을 갖고 있나요? 그렇진 않죠. 예. 뭐 입법부도 있고 사법부도 있잖아요. 다들 권력이 있는 거죠. 뭐 심지어는 재벌도 권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지금과는 확실히 다른 왕권 시대에 왕의 저주, 왕의 분노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뭐 심지어는 민족 단위로도 얼마든지 핍박했다 그 얘기예요. 헤롯이 좀 답답한 것은 자기도 식민지 치하에 있으면서 그나마 그 알량한 로마 시민권 가졌다고 자국민들을 핍박하는 조금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왕이죠. 그러나 그것도 뭐 권력입니다. 뭐 이 시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시대의 권력, 뭐 정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 왕들이 잘못 판단되었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의 손길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죠. 왜요? 왕정시대 때는 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에피소드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애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제 결국에선 그 애굽에서 나올 걸 기대하면서 애굽으로 간 거다 말이죠. 그럼 당연히 그 나와야 되는 애굽에 대한 기억, 바로의 폭정에 대한 기억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 시대 헤롯의 폭정에 대한 기억입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그 내용에서는 헤롯이 죽었습니다만 그 당사자인 그 정말 책임져야 되는 헤롯은 죽었습니다만 요셉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에 매우 주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유대를 통치하던 분봉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넓은 의미에서는 다 이스라엘이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이방인들이 조금 더 많이 섞여져 있는 이제 그런 갈릴리 지역, 뭐 혹은 또 사마리아 지역, 뭐 이런 지역으로 조금 이렇게 세분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한 번에 3명씩 있었던 것을 혹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분봉왕이 혼자서 이스라엘 전역을 이렇게 다스렸다기보다는 일종의 지방분권처럼 몇 개를 나누어서 좀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헤롯이 다스렸던 그런 유대인들이 많았던 중심지, 뭐 베들레헴이 됐던 예루살렘이 됐던 이런 지역이 아니라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약간 좀 함량 미달인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께서 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적어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또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활동하실 것 같으면 왠지 예루살렘에서부터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유대의 어떤 그런 본토, 진짜 순수한 유대 혈통들이 가장 많은 그곳에서 활동할 것 같은데 의외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는데, 이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그래서 마태복음 이 앞장에서 나오는 어린 몇 가지 에피소드, 몇 가지 사건들, 이야기들의 한 가지 흐름, 방향성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게 꿈이 되었던,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혹은 심지어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이 헤롯의 폭정까지도 결국 유아 살해라고 하는 그 끔찍한 역사적 사건조차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해석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악함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들, 그런 사악한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포기되거나 중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요셉의 꿈, 요셉의 주인이 아니라 헤롯의 폭정도 아닙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을 가진 어떤 사람이 이루어낸 일도 아니고, 그 폭정을 피해서 도망치던 요셉이 가졌던 소박한 꿈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언이 성취되는, 즉 하나님의 의지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견한 대로, 원하는 대로 역사가 어디 흘러갑니까? 개인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사회나 나라, 혹은 세계의 운명, 세계의 미래조차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화목한 유토피아 같은 복된 하나가 되는 그런 사회하고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도리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등장하고 여러 인물들이 나타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심각한 인간적인 재해까지도 일어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이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고 있으며 또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은 빨리 눈치챌 수 있도록 마태복음에서는 수많은 장치들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또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은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는 사람은 못 읽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구약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구약이 편안한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게 이제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읽을 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구약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인 어떤 배경들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예수께서 왜 그리스도이신지를 보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를 할 때 그 사람 문화에 익숙한 어떤 단어,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어떤 환경들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왜 못 믿느냐?
믿음이 먼저냐, 지식이 먼저냐, 뭐 이런 거 따지고 싸우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잘 설득하고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인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화, 언어, 뭐 단어, 환경 이런 것 속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적 경험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어떤 열매요, 구원의 완성이심을 알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겪으셨습니까? 혹은 꿈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꿈으로 나타나시거나 혹은 우리 역사 현실에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있을 때 오늘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순종입니다. 해석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를 오늘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시든 역사 현실을 통해 깨닫게 하시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보다 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다 잘 주목하게 하시고 또 오늘 저희들의 현실 속에 잘 적용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헌신하며 헌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아픈 이들이 있다면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병실에 우리들의 그 척박한 환경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